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순종함을 통해 귀한 말씀의 열매를 가득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터치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을 거두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시며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치유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생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가 한 달 동안 밥상머리 위드 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한 달 동안 밥상머리 위드 시편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 그냥 공기만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남편과의 대화도 별로 없고 자녀와의 대화도 별로 없고. 그런데 밥상머리 위드 시편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공기 안에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빈병에 물이 가득 차던 우리 가정에 찬양의 소리로, 말씀을 읽는 소리로 가득 채웠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그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단순히 공기만 채워주는 가정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따뜻한 찬양과 온기가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거 아닐까요? 오늘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예배처로, 기도처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거룩한 장소로 세우셨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 가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기도하는 처소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처소로 만들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어요. 끊임없이 찬양하십시오. 하는 주일학교 유년부 학생이 어느 날 저녁 늦게 공동묘지를 지나게 하게 되었어요.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섭긴 했는데 그 공동묘지를 지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두려운 마음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 없어. 막 이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짜 귀신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애가 깜짝 놀랐어요. 유년부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기의 순간.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교회에서 가르쳐주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귀신 나타나면 크게 찬양하면 귀신 도망가. 그래서 이 유년부 학생이 그래 찬양해야지. 근데 무슨 찬양을 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매 주일 가면 선생님이 새로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불러준 찬양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유년부 학생이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하는데 귀신이 갑자기 당황했어요. 자기를 축복해주는 이 유년부 학생이. 그래서 감동에 눈물을 흘리면서 귀신이 갑자기 답으로 노래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네. 유머죠. 우리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요, 150편이 있죠. 이건 시예요, 시.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그 시가 후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찬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슬플 때 그의 시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어요. 기쁠 때도 그 시의 중심엔 하나님이셨어요. 아플 때에도 그가 썼던 시의 중심엔 하나님이셨어요.
그 시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의 가장 아름다운 시의 주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시의 중심이 주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로 여러분 인생이 항상 존재하시고 임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찬양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인생에 어떤 일이라든 그 시를 쓰면서 그 시의 중심이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었던 시들이 찬양이 되었고 하나님께 거룩한 올리심이 되었다는 건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커서 여기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인생, 어머니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러면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놀랍죠? 오늘 다윗은 보면 149편의 처음부터 끝까지요.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할렐루야, 할렐 뭐죠? 찬양이란 뜻이에요. 할렐루는 우리들이란 뜻이고요. 야는 야훼, 하나님을 단축하여 부른 칭호였습니다. 즉 할렐루야는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전체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찬양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찬양 중요하십니까? 찬양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지었대요. 더 나가 볼까요? 시편 22편 3편은 이렇게 합니다. 3절은 이스라엘 찬양 중에 계시는 주,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 주는 거룩하니다라고 찬양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분명 성경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찬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인간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찬양 속에 거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죠. 여러분 찬양한 지 오래되셨나요? 오늘 와서 우리가 찬양했죠. 삶의 찬양 지속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삶에서 찬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한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찬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랜 동안 찬양에 멈춰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찬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험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한 달 됐고 1년이 됐어요. 그렇다면 다시 찬양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찬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찬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찬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장 빠르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찬양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의심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의심되세요? 그러면 찬양하십시오. 임재 가운데 의심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찬양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 위대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다윗이 1절에서 3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소과 수금 즉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파자마 입으시고 춤 뛰면서 찬양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자 보세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노래라는 것이 시작됐어요.
이 땅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가 셀 수도 없는 노래가 존재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진행되고 새로운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윗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면 새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어제도 계셨지만 오늘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찬양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 없이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오늘 확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내 가슴을 때리고 심장을 때려요. 울림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게 되죠. 이게 새 노래 아닙니까? 오늘 새롭게 나를 타치하시며 다가오신 하나님. 찬양은 위대한 겁니다. 역사 속에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찬양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 만분의 아름다운 거, 큰 거, 힘 있는 걸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맞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창세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히브리어로 젤렘이란 뜻이에요. 젤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시각화해서 어떤 형상화할 때 그것이 성경은 뭐냐?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했지만 시각화와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아요. 그래서 사람을 찬양하게 돼요. 젤렘이 그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시각화하고 형상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사람에게 속아서 자꾸 찬양을 드려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보이는 것들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죠? 우울하고 힘들 때 막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방금까지 근심했고 걱정했거든요. 찬양하니까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염려가 사라졌어요. 찬양하다 보니까. 방금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일어나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찬양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울해요? 막 끊임없는 우울한 생각들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이 몰려와서 주저앉고 싶으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 거둬줄 거예요. 우울증도 살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 잘 찬양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리는 나에게도 좋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였더니 그 찬양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염려를 걷어주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좋은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찬양했어요. 근데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 찬양이 내 영혼에 엄청난 축복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더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찬양하니까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할 거라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찬양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은 1절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누구냐면 세상의 불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세상의 불꽃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작불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타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모아다 이곳에 모아놓는다면 그 불빛이 어떻게 되죠?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죠. 빛을 발하는 것처럼 삶에서 드렸던 우리의 찬양들이 모아져서 이곳에 함께 드릴 때 찬양은 더 힘있고 능력 있으며 강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삶에 드렸던 찬양을 모아서 함께 찬양할 때 세상은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동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거룩한 울림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 함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찬양하는 것과 이곳에 찬양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타치가 다르잖아요.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찬양하십시오. 회사에서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의 세상은 요동칠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거룩한 울림이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찬양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찬양을 해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 찬양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찬양하라고. 찬양해. 그러면 기쁨이 일어날 거야.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찬양해.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해결될 거야. 우린 찬양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더 나아가서 다윗은 5절에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침대에서 드러나서 찬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 목사님이 어떻게 불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침대에서 드러나 찬양해요? 아닙니다. 다윗은 침상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여기는 저도 엄청 해요. 드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버릇없어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찬양해요. 드러나서 성경을 묵상합니다. 가능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중심을 두시지 않으세요. 다윗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침상에서 찬양을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찬양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세요. 드러나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찬양을 보니까 찬양이란 국어사전의 의미는 특정 대상을 칭찬하거나 길이어 드러내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궁극적으로 뭐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옆에서 찬양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저 인간 하나님을 자랑하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연세가 50, 60, 70, 80 되신 분이 있지만 나이를 먹어도 누군가 칭찬해주면 기분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 땅에서 그 역사를 누군가가 칭찬해 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멋지세요.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칭찬을 정말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라. 하나님을 칭찬하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요, 아들들은 아버지 보면 존경심이 가잖아요. 아버지 보면 정말 이렇게 숙여지잖아요. 그것이 자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찬양에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찬양은 믿음의 능력 또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군대를 조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호사밧은요 찬양단을 부립니다. 군대를 소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단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찬양단을 전쟁에 가장 앞자리에 세웠어요. 총알바지하라고요?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계셨죠. 분명 말씀하셨죠. 그래서 찬양단을 꾸려 모든 전쟁의 가장 앞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것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해서 어떻게 하죠? 모압과 암몬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찬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문제가 가정에 있나요?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셔야 돼요. 외롭습니까? 찬양하십시오.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나요?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겁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다. 여호사밧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견고한 성이 있어 무너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찬양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무너뜨릴 겁니다. 찬양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며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순간 고통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찬양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요. 우린 찬양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보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찬양하는 자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실까?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 저 같아도 여기 누군가가 저를 막 칭찬해 주면요, 지켜주고 싶지 않겠어요? 왜요? 칭찬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여기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듣고 싶으면 이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찬양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며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왜요? 그 찬양을 듣고 싶으시니까. 그 찬양이 멈춰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낼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자기를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내가 평생에 하나님 기도하는 죄를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린 찬양을 멈추면 안 됩니다. 찬양을 멈추는 순간 그건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은 기뻐하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기뻐하신다가 히브리어로 라짜라고 얘기합니다. 라짜는 언제 쓰여지냐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때 기쁘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에요. 즉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구약성에서 제자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예배임을 믿으십니까? 찬양은 예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더 나가 볼까요? 4절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대요. 찬양하는 자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아름답다. 이 놀라운 파르는 뭐냐면 이겁니다. 영광의 관을 씌워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여기 여성분들 있죠. 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뭐 다이아몬드로 된 면류관을 쓰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요, 찬양하는 자의 영광의 관을 씌워주세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왕관을 쓰기 전까지 보잘것 없었는데 왕관을 쓰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셔서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찬양하십시오. 끊임없이 찬양하십시오. 놀란 거예요.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근데 권세까지 주어집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여러분, 찬양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란 찬양 기억하십니까? 한 손엔 주의 사랑을 들고 한 손엔 주의 복음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찬양이 있죠. 근데 다윗은 이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합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입술의 찬양과 함께, 그 찬양과 함께 뭘 준다고요? 검을 준대요. 두 날 가진 검을 준대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건 놀랍죠? 두 날 가진 칼은 쇠로 만든 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이 검은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기관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의 견고한 짓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찬양이 입술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권세로서 작용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람이 만든 쇠로 된 칼을 보십시오. 이 쇠로 된 칼은요, 사람을 딱 찌면 피부만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까지 한대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세상의 칼과 어떻게 비교가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검이 있습니다. 놀란 건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칼이 이미 선포된다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요, 이게 칼날이에요. 그래서 결정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복,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결정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게 칼날 같은 거예요. 선포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굴 만나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 그 말씀은 그 사람을 갈라요. 생각을 갈라버립니다. 마음의 어둠을 갈라버려요. 날카로운 칼같이.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9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판결대로 갈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두 권의 책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요, 또 하나의 책이 존재합니다. 행위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이 받는 심판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록한 판결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케 될 거지만, 그걸 거부한다면 그들은 기록된 대로 정확한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권세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그 말씀의 검이 세상을 가른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겐 그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볼까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강한 나라, 강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강한 나라, 강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었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얼마나 평범하세요? 정말 평범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독일에서 한 중년의 성도가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이 혀에 암이 퍼진 거예요. 혀를 잘라내야만 그가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방에 들어왔는데 마취 주사를 놓는 의사가 마취 주사를 놓기 전에 이 성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이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이 하는 마지막 말이 될 겁니다. 수술할 이후에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각해졌어요. 조용히 긴 침묵과 긴장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의사들도 간호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면 내 혀로 오늘 마지막 한마디를 해야 된다면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혀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혀를 사용할 수 있는 순간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마지막 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내 혀인 것처럼 우리의 혀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을 올린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가 찬양합시다.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우리 찬양하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제 혀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 많은 우리 자녀들 많은 찬양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와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찬양할 때 만나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떠나가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